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소망인지를 다시 되새겨 본 것 같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저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10장 4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1장에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마가복음에서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며 예수님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 45절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죠. 이번 12월에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우리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마가복음 제가 방금 꼽았던 이 두 구절을 생각해 보면 1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주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면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더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섬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참 착한 그리스도인들, 좀 선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섬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들을 섬기다가 본인이 탈진이 돼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거나 남들을 섬기면서 계속 배신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후회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을 하다가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입거나 쓴뿌리가 생기는 성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상처들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섬기라는 말만 들었지 성경에서의 섬김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섬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혼동을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는 다른 섬김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당연히 여러분 우리 교회 멤버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메시지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 그러면 오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10장 45절을 이야기하시려고 예수님은 어떤 배경에서 그 얘기를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요 35절로 가야 됩니다. 자, 35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이후에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이제 본문은 제자들이 열받았죠. 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약간 부잣집 아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 이 세베대라는 사람이 지역 유지예요.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일단 베드로와 같이 어부를 할 때 이렇게 어선을 뿌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들만 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을 데리고 조업을 한다는 건 이 규모가 굉장히 크죠. 지금도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실은 어부들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배가 있다는 건요 꽤 부자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혼자 베드로같이 자영업자가 아니고 약간 기업형 어업을 한다는 것은 꽤나 재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본문 말 전에 엄마가 찾아오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에게 한번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좀 잘 봐달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은밀히 찾아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신이 왕이 될 때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가장 높은 옆에 측근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목적이 뭡니까? 이 일종의 투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을 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아요. 메시아로서 이분이 왕으로 등극할 것 같아. 그러면 왕이 될 때 우리를 한 자리씩 앉혀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무슨 장관 자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높은,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이랑 친척이고 재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밀담을 나누면서 거기서 이런 부정청탁을 한 것이 알려졌을 때 제자들은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눈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의도를 거의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구하는 오른편 왼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셨나요? 안 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냐? 우리는 알잖아요. 이 잔이 뭔지.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이 잔을 받겠다고 얘기하신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통한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의미는 그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냐?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사는 거 기꺼이 그렇게 살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고난의 잔을 나눌 수 있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는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된 자리를 축하하면서 신하들과 왕이 축배를 드는 잔을 생각했겠죠. 그 잔을 나눌 수 있냐? 당연히 나눌 수 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가 그 축제,
그동안 고생 많았다. 드디어 이 거사가 성공했으니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축제의 잔을 나눌 때 그들은 그 잔을 나누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달랐던 거죠. 오늘 그 생각을 야고보와 요한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섬김이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보시면 4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가는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여기 잘 읽어보셨으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어디다 불러놓고? 예, 곁에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잠깐 모여봐. 그래서 옆에 이렇게 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면 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막 서로 막 높은 자리 하겠다고 막 분개하고 있는데 이리 와봐.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신 게 자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고 할 때, 통치자라고 할 때, 리더라고 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높은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 이런 거 생각한 거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그죠? 통제하고 비인격적으로 찍어 누르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 내리누릅니다. 힘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권력에 대한 지금 개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세도를 막 부린다는 게 뭡니까? 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뭐 돈도 뺏고 그죠? 정책 같은 거 조정해서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지 백성들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을 섬기고 있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이 여러분을 막 섬기시나요? 그걸 기대하시나요? 서번트 리더십을 기대하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을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말을 하면 안 되죠.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그럼 군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소대장이 전쟁하는데 자 여기 돌격 앞으로 하실 분들 손 드시고요. 오늘은 돌격 앞으로 못 하실 분들은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요. 자 하실 분들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군대가 아니죠. 거기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쟁 중에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인격적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그것과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죠. 네, 그러나 원래 제가 이제 이거 성경 연구할 때는 여기다가 세모를 이렇게 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에다가 세모 표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반대라는 거예요.
자, 그럼 43절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누굴 예를 드셨어요? 이방인의 다스린 통치자와 고관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그 다스리는 자 또는 고관, 그러니까 리더, 지도자 또는 우리가 목자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들은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레이트 피플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네. 으뜸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노예가 아니라 서번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의 섬김은 뭘까요? 그 예수님도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 인자로서 섬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 Son of Man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구약에서 인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 근데 다시 그러면 인자라는 용어를 메시아나 왕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자, 왕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방의 왕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하신 얘기랑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은요, 왕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보통은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섬깁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섬겨야 되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섬겨야 되죠. 그 지배당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섬김은요, 신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섬김의 모델은 신이에요. 이분 무한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한한 인간을, 그리고 한계가 많고 흠이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이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실 때, 이 돕는다는 단어는 비서가 회장을 돕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섬김과 도움들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부모들이 능력이 많아요? 아이들이 능력이 많아요? 부모들이 훨씬 더 능력이 많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기잖아요. 아이와 놀아주려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잖아요. 어제 그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우리 영화 형제 가족이랑 저희 가족이랑 같이
뭐 이렇게 보드도 타고 뭐 이렇게 연도 날리고 뭐 야구도 하고 뭐 놀았는데 제가 응선이 응찬이 8살짜리 5살? 6살? 예. 이 친구들 세워놓고 야구를 하는데 그래 한번 니네 한번 내 공 받아봐라. 그러고 제가 막 이걸 홈런을 쳐서 경기장까지 막 날려보내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치는 걸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가능하면 잡을 수 있도록 공을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굴려 보내주고 제가 칠 때도 가급적이면 땅볼로 가게 하고 아이들이 그걸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섬김은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고 뭔가 비굴해지고 내가 진짜 뭐 힘이 없으니까 섬기지 이런 섬김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능력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죠. 그냥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성숙하고 우리가 그 사람보다 능력이 많고 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시간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아니 자기가 돈이 이 사람보다 좀 더 많으면 그럼 밥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밥을 삽니까? 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재능이 있으신 분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형제가 여기서 기타를 쳐주는 게 또 찬양을 인도해 주는 게 섬김이 왜 섬김이냐면 우리 중에 그걸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기타 이렇게 못 쳐요. 주먹으로 칠 수는 있어도 기타를 이렇게 잘 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중에 저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하셔야죠.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훈련해 왔고 연습해 왔으니까 이걸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타를 쳤기 때문에 그 연습이 준비된 것처럼 자기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키워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멤버들 생각해 보면 각자가 다 참 좋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 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시는 걸로 섬기시면 돼요. 저는 은호 형제를 만나서 커피에 대한 제 입이 너무 올라갔어요. 네. 좋은 커피를 맛보니까 커피를 왜 마시는지 알겠고 그 커피를 맛보니까 이제 좀 싸구려 커피는 못 먹겠어요. 근데 그 섬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 섬김을 거부했다면 제가 더 나은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섬김을 우리가 주기도 하고요. 섬김을 받기도 해야 돼요. 아니, 은호 형제가 아무리 커피를 맛있게 내리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마시는데.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섬기고 싶어도 그 섬김을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 섬김이 열매를 맺기 어렵죠. 누군가 우리를 섬기려고 할 때 그거를 어떤 의도나 막 이렇게 여러분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그걸 잘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그 섬김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요리를 해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섬김은 뭡니까? 맛있게 먹어주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리하는 사람들이 더 신나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섬김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호 존중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요 모두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게 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섬기는 거고, 여러분은 저를 섬겨주실 수 있는 부분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한해가족 식구들이 조금씩 공동체가 되어간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은유를 혼자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같이 이렇게 이제 몇몇 이제 사람들이 같이 놀아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되게 고맙거든요. 제가 은유가 뭐 아이들하고 동생들하고 놀고 싶어도 어디 가서 저 좀 놀아주세요. 같이 우리 애랑 같이 좀 놀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난 시간이 없다, 뭐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언가요 나눌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이 나눔이라는 섬김이라는 걸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중심 있는 섬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하시면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김 자체가 되게 이타적이고 되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긴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의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추운데 연탄을 내가 사서 보내야지. 그런데 빚을 내서 연탄을 사가지고 보내는 건 중심을 잃은 거죠.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섬김의 두 번째 특징은 중심 있는 섬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에서 20장 45절이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중에 처음에 마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1장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섬김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그 대가로 지불하려고 온 거다. 예수님은요, 그 섬김에 목표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뭐냐?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섬김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저에게 되게 큰 은혜가 된 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기도응답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에 응답이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내 인생이 좀 잘 풀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라고요. 이거 너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부모들은 자식을 쉽게 내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만약 마가복음 전체를 본다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행동들은 다 무엇일까요?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병자를 왜 고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귀신을 왜 쫓아내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혼내셨습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왜 성전에 가서 정화하는 사건을 하셨습니까? 왜 채찍을 들고 막 상을 엎으셨어요? 그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심이 있는 섬김은요, 그냥 비굴하거나 항상 아유 내가 해드려야죠 이런 섬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 전부가 섬김이라면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섬김을 보여주신 겁니다. 되게 잘못 가고 있을 때는요,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게 섬김이고요. 용서가 필요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는요,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섬김이죠. 바로 뒤에 나오는 소경에게는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함으로써 이제 그냥 길에서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재활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예수님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일부 위선자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심지어는 못 알아들을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섬김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남에게 나눠주고 막 가서 뭘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만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중심 있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안식일날 왜 병자를 고치냐 이렇게 따지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일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 이 성전에서 뭔가 이웃을 섬기려고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오늘은 안식일이지만 이 손 마른 자 또는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게 그날 예수님이 해야 될 구체적인 섬김이셨다는 거죠. 주님이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많이 만나셨겠죠. 아니 성전에만 가도 벌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섬겨야 될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해야 될 구체적인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 안 되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는지 아시죠? 심지어 얼마나 피곤했으면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머리만 대면 잠이 올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셨던 분이에요. 끊임없이 병자들이 찾아오죠.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셔야 되죠. 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 당시에는 차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다 걸어 다녀야 되죠. 제자들 돌봐야죠. 밥도 먹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빴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쳐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쉴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 여기로 가면 여기로 다 몰려오고 무리들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다 몰려오고.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빼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이 없다는 거 아셨어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병자들이 줄을 서서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우리가 내일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걸 예수님이 결정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사역은 이제 여기서의 섬김은 여기까지다 라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일은 자 A라는 마을로 다시 가야 돼. 그럼 예수님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동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다 고쳐주고 싶고 다 치유해주고 싶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착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남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중심이 없어요.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섬기다 보니까 다 탈진돼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섬김까지 막 나서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섬긴 거라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섬겨야 된다는 까지만 소통을 했고 그 뒤에 주님이 하시는 더 디테일한 소통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균형을 잡으려면 중심 있는 섬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중심 있는 섬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혼내야 될 때 혼내셨고요. 또 품어주셔야 될 땐 품어주셨고요. 고치셔야 될 땐 고치셨고요. 가르치셔야 될 땐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 찾기를 했냐면 그런 예수님의 중심 있는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를 안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를 디테일하게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섬기셨구나,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섬기셨구나.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심을 잡고 할 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섬김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섬김의 세 번째 특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시는 섬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얻으려면 내가 이런 섬김을 해야 돼. 정말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셔가지고 나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되니까 난 종처럼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은 반복된 거예요. 위대한 자가 되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위에 있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위대한 자, 으뜸. 또 여기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종. 이게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비교한 대상이 어디예요? 이방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 이방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섬김과 하나님께 이미 인정과 용납을 받은 사람이 하는 섬김은 완전 다른 거예요. 저희 은유가 저한테 스킨십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킨십을 제가 이렇게 받아주는데 어느 날 제가 은유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모 삼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스킨십을 하는 이유는 아빠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저를요 집에 쫓아낼지도 몰라서 두려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 기쁠까요? 저는 은유가 저에게 스킨십을 하는 이유는 저희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섬김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혹시 여러분이 구원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했는지 여기 얘기하셨어요. 누구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great people이 되려면, 그럼 너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왜 성경을 안 보세요? 성경이 있다니까요? 누구를? (43절에) 누구를? 누구든지, 예,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첫 번째 43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네,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모든 사람은 그 다음 절에 반복해서 얘기하신 거죠. 이건 확대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너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 이 얘기를 하실 때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돼요, 지금? 제자들. 네, 여기 지금 같이 있는 너희들 섬겨, 너희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와가지고 제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분노해가지고 야고보 요한 이 자식들 막 이러고 있고, 아니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서로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비교하고. 오죽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리 와봐, 이거 곁에 이렇게 품고, 야, 우리 다 형제야, 우리 같은 팀이야, 야, 우리끼리 왜 싸우고 있어? 여기서 왜 여기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직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급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그리고 권력을 갖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아마 뭐 1월에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멤버십의 구조나 이런 거,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로 갈 것인가, 이런 비전들을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누가 제일 섬김을 많이 받냐면 찾는 이들이 제일 섬김을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청년, 그 다음에 영적인 부모, 그 부모를 만약에 섬겨야 되는 지도자가 있다면 다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점점.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원래 모든 멤버십들은요, 회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비를 낸 사람들은 당신은 회비를 많이 냈으니까 VIP 해서 당신에게 혜택을 많이 드릴게요. 이게 세상적인 멤버십 구조죠. 그죠? 돈을 많이 내고 기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줘요. 돈을 많이 낼수록 VIP, VVVIP. 여기 롯데백화점에도 뭐 1년에 뭐 몇천만 원어치를 사면 뭐 VIP에서 뭐 발레 파킹에 가면 룸도 따로 있고, 뭐 물건도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막 오면 신상 갖다가 막 전시해서 해주고, 원래 이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VIP냐면 새로 오신 분. 우리가 왜 여기 있는 멤버들이 시간을 내서 같이 교제하고, 우리가 왜 막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만약 우리가 어떤 이렇게 소그룹 같은 걸 한다면 그 소그룹에 헌신한 사람들은 VIP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뭘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기 시간 내고 힘들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박수는 못 쳐줄 망정 본인이 소외된다, 또는 왜 자기들만 모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방인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세요. 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섬기는 사람들 부모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부모가 아빠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저 돈 벌어서 지가 사고 싶은 거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만약 그런 게 아버지라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아유 엄마 아빠만 모여가지고 뭐 좋은 거 하고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자식들은 내팽겨치고 그러려고 엄마 아빠가 모이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잠을 들 자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왜 헌신하십니까? 왜 섬기세요? 사랑하니까 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반드시 중심 있는 섬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섬김입니까? 자녀의 종이 된다고, 여기 종이 되라고 하니까 그럼 자녀의 종이 되는 게 진정한 섬김일까요? 그래서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만드는 게 섬김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육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중심 있게 양육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진짜 섬기는 건요, 때로는 혼돈해야 되고요. 때로는 사랑해줘야 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할 때 그게 중심 있는 사랑이 되고 중심 있는 섬김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모든 걸 막 다 오냐오냐 해주면 좋은 섬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도 제가 완벽한 부모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하는 얘기들 귀담아 들어요. 제가 볼 수 없는 걸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왜 그걸 비교하고 제가 뭔데 나에게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 간섭해주면 감사하죠. 나 혼자 내 삶의 이 무게를 다 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예배팀 형제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집에 후라이팬이 없으니까 전기 후라이팬도 가져오고 버너도 가져오고 그래서 고기 사가지고 이렇게 굽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 같아요. 네, 그 티본 스테이크와 토마호크를 썰면서 이 나눔 가운데 이 고기를 나누면서 마치 성찬식을 하는 것 같은 이게 주의 만찬이구나. 이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안 잊혀지세요? 저는 너무 이게 각인이 돼서 이게 얼마나 이 형제의 우애를 나눈다는 게 이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근데 그 섬김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고기를 굽고요.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해주고요. 우리가 그거를 누가 열등하고 누가 우월하고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고기 굽는 사람은 A급이고 뭐 설거지는 B급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 얼마나 힘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치우는 사람은 그것도 중요한 거고 집을 오픈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기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연기가 저희 거실에 가득한 걸 보고 제가 이거 청소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연기 피우면서 고기 구워 먹어도 그게 중요합니까? 그냥 같이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왜 하필 우리 집에 와서 이걸 구워 먹나 이렇게 하면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중심 있는 섬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섬김을 하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은 편인데. 각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받기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섬김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호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섬기는 자를 무시하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섬겨주고 뭔가 이렇게 밥도 막 사주고 이렇게 하면
먹기만 하지 말고 자기도 좀 살려고 하고 이런 게 같이 상호 존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상호 존중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라. 다른 표현을, 오늘 표현을 쓰자면 피차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신은 뭘 섬길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섬김을 받기만 해. 찾는 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찾는 이 얘기할 때는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르치셔야 돼요. 어린아이여도요, 구원을 거듭났다면 제가 은유에게 은유야 너도 숟가락, 이제는 숟가락 젓가락은 갖다 놔. 더 어렸을 땐 안 시켰죠. 지금은 설거지, 너가 이 정도는 설거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의 능력을 보고 그걸 가르쳐야죠, 당연히. 섬김을 가르쳐야죠. 그렇다고 뭐 2살짜리 데려다 놓고 설거지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부모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상호 존중과 상호 섬김이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 돼요. 마가복음에 있는, 여러분 만약에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신다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다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 이것도 섬김이고 이것도 섬김이구나. 아, 이런 섬김도 있는 거구나. 섬김이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받드는 것만 섬김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섬김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먼저 너희,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봐요. 뭐 이렇게 있으면 자꾸 나누려고. 버섯도 나누려고 하고, 커피도 나누려고 하고, 뭐 고기도 구워주려고 하고, 집도 오픈하려고 하고, 밥이라도 같이 대접하려고 하고, 이런 좋은 형제자매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참 섬김을 훈련하신 분들이, 좀 성숙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중심 있는 섬김, 그리고 우리가 뭐 낮은 자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섬기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니? 라는 찬양은 정말 찬송가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연인이 결혼할 건데, 야, 내가 너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해줬잖아.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게 사랑인가요? 이건 사랑도 섬김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줄 때 다음 생일 때 두고 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섬기시려고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로,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가로 자신을 그냥 주신 거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그분의 섬김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겁니다. 섬기셨기 때문이고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섬긴 것들은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박수 쳐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박수 쳐줄 수도 있지만 안 쳐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 중에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주님과 소통해 보시고 매일이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또 어떤 한 작은 분야라도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섬김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소통하시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이번 12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종은요 주인에게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일단 주실 수 있는 만큼의 섬김을 하십시오. 너무 과도하게 하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섬김을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진짜 섬김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 섬김을 통해서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섬김을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지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